기도는요, 이렇게 중간에 쉬면 안 되고 연속적으로 길게 기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중간에 쉬었다가 하고, 뭐 강의 듣듯이 50분 쉬었다가 뭐 10분 쉬고 20분 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만남이 없습니다. 어쨌든 기도는요, 양입니다. 양이 있을 때 질이 있는 거예요. 양.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소리를 질러야지 기도가 불이 붙어요. 불 붙이는 겁니다. 불 붙이는 거. 요즘 뭐 이렇게 양보다 질이다. 사람은 이제 자기가 하기 싫은 거는 빼고 취하고 싶은 건 취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정성으로 나아가려면 그분 앞에 시간을 갖다가 많이 할애를 해.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호흡을 하듯이 우리는 인생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요즘 이제 그 예배에 대해서 배우는데, 우리 교수님이 예배 3대의 그 구성 요소 그러면서 음악, 그리고 말씀, 그리고 성찬, 이렇게 사역자가 이렇게 세 가지를 잘 균형 있게 예배가 드릴 때 이렇게 균형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래서 뭐 성찬에 대해서 왜 예배 중에 중요한지, 그리고 말씀이 왜 중요한지, 그러니까 음악, 찬양 이게 왜 중요한지 쭉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우리나라 뭐 세계 미국 교회도 그렇지만 예배가 점점점 이렇게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도 예전에 뭐 2시간, 3시간 이상씩 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서구 유럽도 초창기만 하더라도 아주 예배가 타이트하지 않고 굉장히 길면서 느슨했어요. 충분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1시간 안에 모든 걸 다 끝나버려요. 요즘에는 종이 쪼가리도 이렇게 종이도 줘가지고 큐시트 해가지고 순서지 언제 조명을 딱 끄고 언제 조명이 켜지고 몇 초도 이렇게 빈틈이 없이 그렇게 대형 교회는 해가잖아요. 그리고 강사 뭐 말씀 전하시는 분 또 올라오면 의전도 있고 의전 이렇게 물도 이렇게 딱 해주고 그죠? 그리고 소개도 해주고 뭐 하여튼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여튼 뭐 조그만 틈도 없이 순서가 연속적으로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목사님 설교가 뭐 몇 분 초과했다 그러면은 뒤에서 막 이런 팻말 같은 게 올라가요. 목사님 빨리 설교 끝내라고. 그렇게 해서 또 늦은 사람은 빨리 축도도 끝나지 않아서 또 차 빼러 가야 된다. 차 빼러 주차장에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충만하게 임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결국은 사람 중심적인 예배로 전락해버리는. 그 교수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시간이 줄어든 건 결국은 하나님 중심 예배가 아니라 사람 중심 예배로 된 거다. 아주 탁 깨놓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조상 1시간 안에 모든 걸 다 한다? 뭐 충분하게 찬양하고 충분하게 이 성찬도 하고 충분하게 말씀도 이렇게 증거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면 지금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기는 곤란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저희들 예배는 좀 충분히 찬양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말씀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딱 이렇게 임재하려고 하다가 그냥 다른 순서로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도 못 찍잖아요.
흥깡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시간을 길게 두고 정말 이 주일날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한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다. 그분과 함께 소통한다. 그 마음가짐으로 이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고, 평소 때도 여러분이 충분하게 주님 앞에 교제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양이 필요합니다. 양이 있어야 질이 있습니다. 형식이 있어야 내용이 있습니다. 예, 세상사도 다 그런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디모데후서 3장 20절부터 22절. 디모데후서 3장 20절에서 22절.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시작. 큰 집에서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정직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이 교제 가운데 나아가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요, 진정한 기도다라고 했습니다. 청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그릇이 있어요. 금그릇이 있어요. 다도 은그릇이 있습니다.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은 정직한 자에게만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부산물, 자기의 것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하나님은 사용할 수 없어요. 오물이 덕지덕지 있어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어떠함, 조폭들은 자기 주먹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그 그릇이 꽉 차 있다면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일지라도 하나님은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지우고 하나님을 높일 때 이 그릇은 사용되게. 중간에 보면은 귀히 쓰는 그릇이 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금그릇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은그릇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되는 그릇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더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자. 이것이 우리의 꼴이에요. 목표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편안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하나님이요, 불편해요. 우리의 그 어떠함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정직하지 못하고, 정직할 때 그 그릇이 깨끗해지는데 나의 것으로, 나의 아집과 고집,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부모가요, 그 대학 보낼 거라고 이렇게 컨설팅 받잖아요. 그런데 자기 애에 대해서 정직하게 컨설턴트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컨설팅을 해주죠. 계속 잘하는 것, 못하는 것, 못하는 걸 빼고, 제일 잘 나온 점수만 이야기하면 그 애에 대한 진정한 학업 능력을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컨설팅이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고 계속 포장하고 나의 어떤 것을 드러내고 교만한 마음으로 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22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 음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청년들은요, 이게 타오르잖아요. 혈기가 있습니다. 그 혈기의 중심에는 정욕이 있는 거예요. 정욕을 피하라. 정욕과 맞서 싸우라고 피해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피하라. 36개 돌아서 가고, 예. 맞서 싸우면 안 돼요. 내가 정욕을 이기리라. 예. 그래서 막 정욕의 자리에 가고, 예. 술자리에 가고, 음란한 자리에 가서 내가 이들을 회개시키리라.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피해서 가야 돼요. 우리 청년 때 자기가 좀 혈기가 좀 많다. 특히 이 말씀에, 예. 이렇게 조심하셔야 돼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뭡니까? 자기 공동체예요. 거룩한 공동체에서, 예,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들과 함께 서로 권면하고 떡을 떼고 하나님과 화평과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요즘 음란을 부채질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길거리만 가더라도 얼마나 광고 전단지 찌라시라 그러죠. 주택가도요, 그 조그마한 명함인데 전화하면, 예, 음란한 여자들이 달려오나 봐요. 주택 안에 곳곳에, 예, 우리 성인 남자들을, 특히 청소년들을 이렇게 유혹해요. 음란이 도시 한복판에, 주택가 한복판에 기승을 부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쉽게, 예, 전이 되는 거죠. 음란이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그리고 인터넷 보세요. 인터넷 하다가 이렇게 잘못 누르면 뭔가 또 음란한 것들이 요즘 만화도 얼마나 음란한지, 말하는 것도 얼마나 음탕한지. 그래서 우리가 깨어 근신해서 청년 때 정욕을 피하지 않으면, 예, 쉽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예, 패하고 맙니다. 패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떡을 떼며 교제할 때 이것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청년의 때 정말 우리가 우리 몸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전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의 전이에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우리의 영만, 우리의 정신만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 전부 다입니다. 영과 혼과 육체가 하나님의 전인, 그것을 여러분 아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티베트 선교 모임에 갔는데 요즘 중국이 얼마나 이렇게 반기독교적으로 더 이렇게 심해졌는지. 요즘에 이제 삼자교회, 중국 정부가 인정한 교회가 삼자교회거든요. 삼자교회에 십계명을 이렇게 걸어놔요. 예, 큰 이렇게 벽에다가 걸어놨는데, 교회 안에. 그런데 거기에다가 십계명을 내리고 시진핑 연설문 그걸 붙여라고. 이걸 완전하게 적그리스도적인 발상이고 자기를 우상화하는 작업입니다. 자기를 우상화하는 작업이에요. 십계명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중심에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삼자교회도 지금, 예, 문 닫는 교회가 많답니다. 와, 어떻게 삼자교회가 마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바로 시진핑 정부가 적그리스도 정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적그리스도 정부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홍콩 시위가 뭡니까? 적그리스도 사회주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의 일대의 갈등 전쟁입니다.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는요, 물론 하나님 마음에 완전히 합하지 않지만 그래도 성경의 근거에서 나온 겁니다. 자기가 땀 흘린 대로 수고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자기가 땀을 흘리든 옆에서는 땀 흘리지 않고 놀든 똑같이 분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요, 자원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게 있어요. 근데 공산주의는 국가가 알아서 나눠주겠다. 사람의 자유를 이렇게 빼앗아 가버립니다. 자원하는 것은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는 기부가 있고 서로 긍휼이 있잖아요. 용서가 있잖아요. 나눠주는 게 있잖아요. 어려운 자가 나눠줍니다. 사람 자체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비교를 잘해서 다른 사람을 딛고 일어서려고 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자가 이 땅에 재력을 갖고 권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이기주의가 충만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는 모두가 계약이라고. 하나님과 우리는요, 택한 백성은 언약이라고. 계약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 가운데 불신이고 불신에 근거한 마음의 기초는요,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자기가 좀 더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철저하게 합니다. 서양에 보면 집에 달세, 월세만 계약하더라도 계약서 서류가 두툼하답니다. 그만큼 조목조목. 그래서 계약 자체가요, 우리 인간의 불신이고 그 뒤에 근거한 것은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이 충만한 것이 인간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하겠어요? 이기적인 이 충만한 곳에 소외된 자들이 널브러져 있거든요. 그 경쟁에서 전 사람, 루즈들, 실패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 외국인들을 우리가 이게 보살피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는요, 그런 보편적인 도의적인 인권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그래도 낙오한 사람 그래도 끌어안고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사회주의는 안 그렇잖아요. 똑같이 하면 똑같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똑같이 다 실패자로 되는 거예요. 국가만 부자인 거예요. 국가. 김일성 보세요. 나는 무소유주의다 하면서 국가 재산이 다 자기 거잖아. 자기는 온갖 권력과 온갖 엄난을 다 누리잖아요. 기쁨조가 얼마나 많은데. 기쁨조. 그래서 이건 일대 홍콩 가운데 그것은 지금 엄청난 이 영적 전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사회를 볼 때 좀 믿음 눈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땅 가운데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회복음을 부르짖지 않아요.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갖다가 이 강단에서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 이미지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성장인 거죠. 교회 번영이에요. 교회 성장 번영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 선포입니다. 진리 선포예요. 여기서 아까도 우리 계속 정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정직한 사람은 정직하게 말을 해요. 거기에 덮어 씌우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덮어서 교회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이미지 관리해요. 교회가 성장하면 자기 이미지로 높아지는 거죠.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가 교회 또 2분의 1로 싹 나가면 어떡하려고.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요, 동성애 금지하고 있어요. 그 말도 제대로 못해요. 동성애는요,
성중독자입니다. 성소수자가 아니에요. 소외된 자가 아니라니까요. 온갖 음란한 짓을 하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그 성중독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돼요. 환자.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권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성중독자 동성애에서 회개해서 거기서 돌아온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간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사회적인 구원, 이런 설교를 해야 됩니다. 왜 종교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정교분리라는 말이 있죠. 계속 이야기하는데 정교분리가 뭡니까? 정치와 이 종교, 기독교가 분리하는 걸 말을 해요. 근데 그 분리의 그 역사적인 기원은 영국이 국교화되면서 백성들의 어떤 신앙을, 종교를 갖다가 간섭하는 거예요. 국가 종교가 제일 거룩한, 지고지순한 종교라고.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이단이라고. 그래서 사람을 가두고 죽이고 했. 그래서 청교도가 그런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미합중국 헌법에 종교 분리 정책이 입안되었어요. 좀 국민들의 신앙 좀 간섭하지 마라. 국민들 좀 기독교 교회에서 제대로 예수님 믿게 종교에 간섭하지 마라. 그게 종교 분리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분리 정책은 국가가, 정부가 국민들의 신앙을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민들은 언제나 정치에 간섭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거꾸로 됐어요. 이 교회가 정부에게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 종교 분리인 것처럼. 안 그래요. 교회가 다 한 표 한 표로 국회의원을 당선시켰잖아요. 한 표 한 표로 선거해가지고 대통령을 당선시켰잖아요. 우리의 권력을 그들에게 준 거잖아요. 단지 한 사람 뽑았다는 게 아니라 그 한 표의 의미는 나의 한 사람의 권리를 대표적으로 이 사람에게 줍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그 표를 등에 업고 국가 원수로서의 그런 업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강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의 세금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권한을 이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입안을 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또 우리 신자들은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도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거죠. 사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정교 분리를 잘못 인식하는 거예요. 잘못 인식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하는 목사님들도 많을 거예요. 교인들 떨어져 나갈까봐. 좌파들이 많으니까, 또 좌파 빨갱이 목사들이 많으니까, 자기 이미지 제고, 자기의 성공 발판을 삼으려면 거기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 줄에 서야 되니까,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걸 모르면서 안 하는 사람들은 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침없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개인 복음으로 뭐 전도할 수 있고 사회 복음으로 이 사회에 잘못되어 가는 것을 노상에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더러운 것이 너무 많아요. 이 사회가 악의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어요? 기독교인이 800만, 1000만이라고 하는데 다 쓸데없는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회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통탄하시겠어요. 그래서 중국에 이런 사회주의 체제가 만연하고 있어요. 중국 정부는 공산당 국가입니다. 공산당. 공산당 정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다당제다. 야, 우리나라가 다당제인데 왜 너희가 다당제냐. 그런데 자기가 거기에 붙이는 말이 좀 굉장히 좀 우습기도 하고 그래요. 공산당이 영도하는 다당제다. 그래서 공산당이 영도하고 그 밑에
조그마한 뭐 국민당, 무슨 공화당, 무슨 당, 무슨 당, 사회당 뭐 있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도 어엿한 다당제라고 국민들을 속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레닌이 이야기하잖아요. 거짓말이라도 100번 하면 참말 된다고. 그래서 공산주의는요, 거짓말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안 받습니다. 식은 죽 먹기로 이렇게 거짓을 합니다. 그 통일전선 전술이라고 있는데, 국공합작이 그게 이제 거의 백미입니다. 백미. 거의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이 접전을 펼쳤잖아요. 국민당이 사실 거의 대세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산당이 국민당의 그 세력에 못 이겨서 쫓겨나간 게 홍군 대장정. 10만 명의 홍군이 쫓겨나간 게 그게 그냥 대장정이에요. 수천 킬로미터 걸어서 도보로. 그래서 10만 명이 그 대장정에 참여했는데 나중에 끝났을 때는 1만 명 다 전쟁하다가 죽고 굶어서 죽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고 하여튼 추위에 죽고 그래서 1만 명이 남았는데 공산당에서 국공합작하자. 그들이 제안을 했어요. 그때 이제 일본의 그 외세가 이 벌떼처럼 중국을 삼키려고 하니까 국공합작을 통해서 외세인 일본을 갖다가 맞서자. 그래서 그게 제2차 국공합작인데 그게 1937년입니다. 1만 명에 채 되지 않는 그 군대로 그 동북지방에 중국의 동북지방이 있어요. 그 북로 군정 그 대대가 있는데 북로 뭐 말은 잘 정확한 그 군대 이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군대와 국공합작을 통해서 일본인 외세를 갖다가 저항하자. 그래서 1만 명에 되는 이제 군대를 이끌고 그 국민당의 그 10만 대군이었어요. 10만 대군. 그래서 1만 명과 10만 명을 함께 연합해서 일본군을 대항하는데 사실 1만 명 공산당 중에서 전쟁에 합세한 군인은 10의 1할밖에 되지 않아요. 대부분 9할, 8할은요, 예, 통일전선 전술, 홍보, 예, 선전 전술. 그래서 막 국민당에 있는 그 높은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회유하는 거예요. 공산당 선전하고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전쟁에 합세하는 척 하면서 결국은요, 국민당에 있는 그 불순한 세력, 그리고 국민당 그 정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세력을 회유하면서 공산당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합작이 끝났을 때는 100만 대군으로 늘어났어요. 1만이 100만 대군으로 공산당 군대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기울면서 국민당이 결국은 이제 타이베이로 이렇게 피신하는, 폐잔병으로 피신하는 그런 이제 형국이 된 거죠. 그 보면요, 이 공산당은요, 끊임없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중국 백성들한테 이 군에 입대해라 그러면서 토지를 나눠주고 토지를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부모 아버지들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다 무상으로 나눠. 그 대가는요, 너희 아들 이 외세에 일본을 대항하기 위해서 애국심을 고취시킨다. 그럼 아들을 군대에 보내라. 그러면서 국민당에서 온 군인과 그리고 입대한 일약 100만 대군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공산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 모든 토지를 몰수해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평등한 공산사회, 이상사회, 이데올로기 사회, 이상적인 사회, 유토피아 사회가 건설됐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국민들은 다 가난에 찌들고 그렇게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중국을 바라보면 결국은 공산당이 정권을 쥐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재산을 몰수하고 아들을 군대에 입대시켜서 결국은 다 탈탈 틀리게 만드는. 그리고 부와 권세와 그 모든 권력은 다 공산당이 가져가 버리는. 그래서 지금 중국 공산당원이 몇 명입니까? 거의 9천만 명입니다. 9천만 명. 1억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14억 인구를 갖다가 거의 1알이잖아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겉으로 보면 야, 자유롭고 민주적이고 경제가 번영하고 이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인도하고 중국하고 비교했을 때요. 저도 이제 인도에 한번 갔다 왔는데 인도는 굉장히 좀 낙후되고 열악해요. 겉으로 볼 때는 중국은 천국 같아요. 인도 가보세요. 자하고 소하고 옆에 또 원숭이도 튀어나오고 난리도 아닙니다. 쓰레기. 그런데는요. 아유, 자유가 있으니까 숨쉬기가 좋은 거예요. 숨쉬기가 자유스러워요. 생각도 자유스럽고 말하는 것도 자유스럽고. 그런데 중국은요, 다 잘 갖춰져 있어요. 삐까번쩍해요. 그런데 이 통제사회, 곳곳에 CCTV가 작동되고 안면 인식 기술이 또 중국이 세계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초과학 기술로 통제하니까 제가 공안에 가서 국가안전국한테 신문 받았을 때, 야, 저의 그 사역 갔던 지역 일거수일투족까지 우리 와이프 뭐 저기 캠퍼스 전도했던 것까지 뭐 A4 용지 다 두둑하게 갖고 있더라고요. 야, 그처럼 야, 역시 자유, 민주 이런 것은 보이지 않는 공기구나. 우리가 산소가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정말 그렇구나. 중국이 아무리 겉모습은 이렇게 선진국이 닮아가도 결국은 공산주의에서 한치의 진보가 없는, 오히려 국민들이 더 자유를 갈망하는 거예요.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다 이민 가기를 원합니다. 제 주변에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능력이 없어서 못 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아무리 뭐 이렇게 편안한데 자면 뭐합니까? 초가 삼간이라도 발을 뻗고 자야 자기 집안이지. 일거수일투족 통제사회 체제에서 우리는 숨을 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너무 악한 세력이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고, 특별히 중국 선교, 홍콩 요즘에 이제 매체에 자주 오르내리지 않는데 지금 굉장히 시위가 가열되어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더 기도하고, 이 땅 가운데 정말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사실 자기가 그랬잖아요. 시진핑이 그랬잖아요. 일국 양제 지키겠다. 지켜야지. 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그러면 양제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티벳 소수민족 있잖아요. 티벳 위구르 독립을 원하는 그런 민족이 홍콩 시위를 주시하고 있어요. 대만 또한 이 홍콩 문제를 주시하고 있고 온 세계가 주시하고 있어요. 미중 무역 전쟁, 헤게모니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홍콩 이 시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 문제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홍콩 시위의 중심에는 홍콩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봤는데 홍콩 교회가 전부 다 연합되어서 하나님 그 찬양을 부르면서 자유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가두행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홍콩 교회도 이렇게 섬기면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이 중국과 홍콩
그리고 자기가 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10여 분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